예, 오늘은 창세기 41번째 시간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리고 아브람이 하란을 떠났을 때는 그가 75세였더라. 자, 아브람은 하란에서 잠시 순례길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길을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그대로 데려갔습니다. 물론 순례길에 동행하는 사람의 그 힘이 또 크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큰 방해물이 되어 막기도 합니다. 자, 롯에게 아브람은 복이었지만 도리어 아브람에게 롯은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조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 중에는 섞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섞인 무리라는 것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던 건데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그 섞인 무리들의 그들의 엄청난 반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요, 서로 갈라짐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분리라는 것은 타락과 혼란이나 무질서와 어떤 분쟁들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분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사라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사라는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충분히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이면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의 우리 때보다는 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재물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출발하였으며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재산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얻은 혼이라는 것은 바로 종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얻은 종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은요, 함의 아들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그들은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함은 원래 가나안 지역에서 거주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주의 지역으로 정해주신 것은 아프리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 지역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 지역으로 바로 셈의 지역으로 그들이 옮겨와서 그들이 그 땅의 소유주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함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순례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 야곱도 그 12아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4대째가 지나서 이제 한 400년이 지난 뒤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멸망을 주셨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통과하여 시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모래의 평야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족이 그때는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떠났던 하란과 가나안 지역까지는 거의 한 48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이동을 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시켐이라는 지역, 바로 이제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은 나중에 세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제 이 세켐은요, 베델과 실로의 북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베델과 이 하이 사이에서 또 나중에 천막을 칩니다. 나중에 하이라는 곳은 아이성 아시죠? 아이로 또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고대의 도시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그 변천사들을 따라 읽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지역에는 이제 그쪽에 터줏대감으로 이제 함의 아들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쪽에서 도착을 했을 때에 그는 이제 단지 그곳에 온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라고 거기에 그들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윽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역을 너희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에 거기에서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에게 나타나서 이 지역, 가나안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땅을 바로 이것을 차지할 것은 바로 너의 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씨. 그러면 이 너의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게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씨에게라는 것은 이삭도 아니요 야곱도 아니었고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20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분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바로 그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이제 스데반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그 안에서 유산을 전혀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가 발붙일 만큼도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도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그에게 소유로 주리라 약속하셨으며 그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에게도 약속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어느 한 필지도 아니 한 평도 그는 자기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가 다윗의 씨라고 불리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에 이에 거기서 그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이토록 누구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벨부터요,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한결같이요 주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고 그의 천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동쪽에는 하이가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계속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리저리
옮겨서 천막을 쳤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목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장소에 머물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하이가 있더라라고 하는데 바로 한 18일 정도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또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이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성의 그 아이가 여기서는 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이라는 뜻은 무더기, 폐허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베델로부터 한 6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정을 떠나서 남쪽을 향해 계속해서 갔더라. 자, 잠시 보시면은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지역에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이것은 잘못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창세기 10장 9절에서 16절까지는 주님이란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님이란 말씀이 딱 중단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길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 계속 갔다는 것은 이집트를 향해 갔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는요,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가 이집트로 내려간 그 이유가 바로 기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더라. 아브라함에게는 변명할 수 있는 좋은 거리입니다. 계속 남쪽으로 이집트로 좋은 문명이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까지 있었으니 핑계를 내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계 문명 도시 바로 이집트를 향해서 그는 계속적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집트 내려가게 되면 교육이나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가나안 지역보다는 훨씬 훌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라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더 좋은 주거 환경,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집트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핑계로 삼을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자,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더라. 자, 이제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곡창지대였습니다. 아주 이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이집트는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는요, 이 육체의 빵은 있었지만 영적인 기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곧 내가 그 지역에 기근을 보내겠으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의 고갈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근이 그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이집트가.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체류하고자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체류하고자 하였으니. 이집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형입니다.
철용광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곧 철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말씀하시고 철용광로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며 철용광로와 같이 바로 그렇게 뜨거운 화염이 있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기근이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어디서 구했어요? 우리를 어디서 구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로부터 바로 영적인 이집트,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이는 내가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주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바로 이집트로 피신을 시키셨다가 다시 불러내심을 받은 지역, 바로 그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리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 바로 이집트에 계셨어요. 예언자를 통하여 주에 관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에서 내가 나의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나의 아들, 내가 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바로 즉각적으로 호응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진 지역 이외의 곳을 살다가 패가망신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룻의 시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잘못된 장소에 계속 머물다가 거기서 구출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더라. 똑같이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 가운데 체류하러 갔으니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자, 이 룻기의 시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시어머니죠, 나오미. 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니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모압 지방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렀더라. 잠시 기근을 피해서 들어갔다가 계속 아예 거기에 그냥 정착을 하고 만 것이죠. 이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자기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이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 두 아들마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요압 여자들 중에서 자신들을 위한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한 명의 이름은 오르파요, 한 명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자, 이 루시입니다. 루키가 기록되었지요. 그런즉 그들이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그 아들들입니다. 말론과 킬리온도 모두 죽었더라. 이제 여자들만 남았어요. 이토록 아브라함의 그 어떤 이집트로 떠나간 것은요, 전혀 믿음의 행로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미 그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기근이 들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 그런 문제가 터졌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결국 자기 아내 사레가 파라오 그 왕에게 불려나간 거예요.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에게 이제 동침하러 불려간 거예요.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5절 17절 말씀 보시면요.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았으며 사례입니다.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더라. 그래 그 여자가 파라오의 집안으로 인도되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세요. 이에 주께서 엄청난 재앙들로 파라오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한 까닭이더라.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잃을 뻔했을 뿐 아니라 함족의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창세기 12장 19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그녀를 나의 누이라 하였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녀를 나에게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을 뻔하였노라. 파라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너희 길을 가라. 아내를 다시 돌려보낸 거지요.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이집트로 갔었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에서 거짓말도 시켰고 결국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부르심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부르셨는데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자, 다음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창세기 12장 11절.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집트에 들어가려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어여쁜 여자임을 내가 아노라. 사레가 어여뻤거든요. 아름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봤을 때 남편은 죽이고 아내는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의 족속들이 성의 문화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우려했던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남자들은요, 보는 것에 의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듣는 것에 의해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가 있는 한 화장품, 향수, 이런 모든 여자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산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남자들이 보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고 여자들은 듣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집트인들은요, 함족의 후예로서 바로 성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출애굽기 1장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어린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함의 족속들의 그러한 경향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그들이 이 여자는 그의 아내라라고 말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요 아브라함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살려드려. 사례는 살려주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고. 이것이 바로 함의 후예들의 그러한 성문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부분적인 진실말을 말합니다.
자기 아내 사례가 자기의 누이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건 맞죠.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아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자신의 아내라고 한다면 자신을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합니다. 자,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녀는 정녕 나의 누이라.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기에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누이는 맞죠? 근데 아내란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허용됐던 겁니다. 노아의 자손들도요, 바로 친척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만 남았으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함의 족속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죠.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잘 배우고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어도 그 사람은요,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를 완전히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꿰뚫어지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헛되다는 거예요. 좋은 상태에 모든 환경이 풍족해도 그 죄는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용솟음 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는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나의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라고만 말해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산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산다르죠. 나의 혼이 산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구약에서는 혼과 자신의 몸이 붙어 있습니다. 한 일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이 죽었다는 것은 몸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요,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몸과 혼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과 혼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셀 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지 않고 한 혼, 두 혼, 세 혼, 혼으로 세잖아요. 혼이 그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몸과 혼이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그가 천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혼을 살려달라 그래요. 창세기 19장 20절에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 가까이 있고 그것은 작은 곳입니다. 소아를 얘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저로 하여금 거기로 피신하게 하소서. 그것이 작은 곳이 아니니까 그리하면 제 혼이 살리이다. 자, 롯도요, 자기의 혼이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사람들은 자기 몸이 죽는 것을 자기 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말씀드린 대로 몸과 혼이 구분이 되어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을 죽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요, 몸과 혼이 함께 죽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몸이 죽어도 혼은 삽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게 되면 지옥은 혼을 붙잡아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는 몸과 혼을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혼, 몸에 대해서요 절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놓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형제를 위해서, 형제라는 것은 아무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는 그 계획이 무너질 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여자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자의 씨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씨에 대해서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으며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